오늘 말씀 본문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뒷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관한 부분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간구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세 번째로는 유혹과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고서 예배당에 나올지라도 마음에 용서함이 없고 화평함이 없다면, 또 악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고 늘 죄악에 빠져서 산다면, 또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실제적인 신앙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을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요. 제가 위에서 보면 인상을 쓰고 있는 분도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한 분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확확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쓰면서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참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것을 막는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 자신을 용납하는 미덕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왜 못 받아들일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죄 용서를 쉽게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 죄를 스스로 갚아나가야 한다라는, 잘못이 있다면 갚아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예 인정을 못하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뭐 감옥 갈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짜로, 무료로 또는 어떤 노력 없이 그렇게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들어도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받지,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나, 내가 헌금 적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나, 내가 또 나쁜 마음 품으면 하나님 벌 주셔서 이렇게 몸이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짐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용서하셔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악을 떠날 때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단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거듭난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말하자면 그 큰 원죄는 용서받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죠.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있죠. 또 소극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적극적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짓는 죄란 어떤 것일까요? 네, 하지 말라고 아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소극적인 죄거든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네, 우리는 누굴 미워하지 않는 것만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 적극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내가 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 그런 것이 또 적극적인 죄가 되겠죠.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요한 것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지한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회개와 죄의 고백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원활히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의 건강함,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자꾸 아픈 분들은 영적으로도 눌려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병 또는 어떠한 질병 이런 것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유혹으로부터 또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는 빠지기 쉬운 무거운 죄와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를 대항하는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원수의 관계와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런 간구를 할 때 우리는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를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즉각 회개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면 그것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죠. 매일의 기도에서 이것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거나 관찰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관심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과 삶에서 죄악을 버리지 않거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오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전히 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벽이 생기고 기도에 막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는데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거나 또는 원망의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그 깊은 곳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해하고 와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와라,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면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모본이시고요, 선생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그러한 원수들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 큰 사랑을 가지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말로만 그렇게 용서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렇게 사시고 몸소 그렇게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찌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여유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저는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마음을 또 정돈케 하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떤 화를 품지 않고 원망함을 품지 않고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이 화를, 이 분노를 해결을 못하면요, 그 삶이 병들고 그 교회 전체의 자기의 감정을 계속 쏟아내서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전체가 참으로 어두워지고 또 교인들 서로 간에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속장을 하거나 뭐 선교회장을 하거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루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대해야 될 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다르고 이렇게 거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럴 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목회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가장 쉬운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또 큰 사랑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닮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있는 나를 너희들도 닮아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저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그거는 저를 인정해 주실 만큼 제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닮아가셔야 되겠지만 제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저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닮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가장 악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용서와 죄의 고백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일러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라서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욕심, 두 번째는 죄, 마지막 사망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고통스럽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단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잘 돌아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속임수에 빠지게 되었는지 잊어버리고요.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사탄은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반역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에 뿌렸습니다. 하와가 받은 유혹은 전형적인 것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지혜롭지도 못하시고 부당하게도 사람이 정당하고 객관적인 선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욥이 시련을 받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공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그렇게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영적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때 있습니까? 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가된 분노도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마세요.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대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신앙생활 편안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치르는 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시고, 그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윗세대가 전쟁을 겪은, 이건 돌아가신 분들, 저희 할머니 6.25 전쟁을 겪으셨을 때 이제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등에 들쳐업고 양손에는 고모들 손을 잡고 이렇게 가셨대요. 머리에 짐을 이고 죽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부산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다 와가지고 이제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머리에 짐을 누가 홀랑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트럭에서 어떤 사람이 뒷좌석에서 딱 가져가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할머니도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태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셌죠? 여러분들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 좋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늘 있는 거예요. 전쟁 얘기하다 그랬군요. 네, 6.25 전쟁. 네, 이 전쟁을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 신자들에게 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이 가득합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이단 관련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그 서문에 나오기를 우리나라의 이단에 빠진 자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대략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처럼 사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하듯 그 선물들을 의지하는 상태로 바뀌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뻐하셔가지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지혜 그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물을 얻고 나라의 안정을 찾고 또 강력한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술람미 여인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저 먼 나라까지 다 소문이 났는데 과연 그러한가 해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때에 소문보다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다 하면서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또 아가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다 찾아와서 예물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쓰느라고 그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점점 지혜가 사라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이방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더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나라가 쇠락해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들이 나라 안에 다 들어와서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생애를 읽으면서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마귀를 통해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 보호하심을 입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과 의와 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을 받고 또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은 영혼은 종종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은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면 자신이 다시 그 권세 아래 들어가 묶이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서 마음속에서 놓아줘야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놓아주고 이 악 자체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때에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악인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 주의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은 우리를 이용하고 파괴하려는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현실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악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교활한 방법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경계선을 잘 긋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악인을 구하거나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죠. 경계선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단 출입 금지.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는 자는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다 교제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한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해야 할 사랑의 행동은 무엇이냐? 그를 우리 삶에서 내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의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깨뜨릴 특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한 당사자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에게 미칠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계선을 치고 쫓아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원망하고 있으면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하고 털어내야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더러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후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행악자를 지배하던 죄의 요새가 약해지게 돼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노출의 빛과 양심의 소리로부터 영원히 도망다니는 인간 중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자들입니다. 끔찍한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지옥에 보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마음속에서 지옥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들은 자신이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호되게 비난하죠. 그들은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 했을 때 용서를 주시고요.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고 간구했을 때 그러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위선으로 부풀은 악한 거짓말의 풍선은 한 번에 터뜨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심한 상처에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치유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마다 이 뒷부분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